우리의 시선을 우주로까지 확장시켜주는 게 보존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천지 자연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오늘은 천례무망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망괴의 괴상을 보면은 위에는 하늘 건괴가 있고 아래는 진괴 우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이제 우레가 치는 그런 형상인데 움직이는데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건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제 이걸 괴상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 하늘의 어떤 명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는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걸 뭐 경거망동한다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하늘의 어떤 이치, 이 천지가 돌아가는 어떤 이치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무망하다. 망령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망자가 이제 거짓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거짓됨이 없는 거죠. 정희천 선생님은 그 주역 해석에 보면은 이 무망괴를 꼭 앞에다가 진실무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 그게 무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보면은 건괴에 있는 5효, 9오효하고 진괴에 있는 2효, 6이효가 둘 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건괴의 9오하고 진괴의 6이가 중을 얻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정이죠. 정은 자리에 바르게 왔는가? 자리가 바르다는 얘기는 어떤 거라고 했죠? 홀수 자리 1, 3, 5효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양이 와야 되죠. 2, 4, 6효 자리에는 음이 와야 되고. 근데 이 6, 2는 그럼 제자리에 왔나요? 제자리에 왔죠? 6, 2니까 예, 음의 짝수인데 음의 자리에 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9, 5와 6, 2가 각각 아래 궤, 윗궤에서 중심에 있는 효인데 그것이 제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중을 얻었으면서 제자리에 왔으니까 중정하다고 하죠. 우리도 사람이 중정하면 뭔가 중심을 잘 잡고서 처신을 잘하는 사람을 중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정한 위치에 둘 다 있으면서 천둥이 치면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교류하면서 만물을 이제 길러내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변하고 길러지고 하는 이 상황을 무망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다. 모든 것이 이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옛날에 보면 뭐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천둥이 치면은 뭔가 우리에게 경계를 하는 그런 어떤 신호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천지라는 것 어떤 천지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을 거기에 비춰보는 이런 걸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이제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가야 될 이제 행동의 기준인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사로 들어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무망, 원형, 리정, 기비정, 유생, 분리, 유유왕. 예. 우리가 그 중천건을 할 때도 그 원형 리정이 나왔죠. 근데 거기에 원형 리정하고 뭐가 좀 다르죠. 쉼표가 다르게 찍혔죠. 중천건의 원형 리정은 어떻게 찍혔어요? 각각 한 글자마다 다 쉼표가 찍혔었죠. 그럼 그거는 이제 원형, 리정이 다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원형, 리정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원이라는 것을 형을 꾸며주는 걸로 그러니까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리정은 그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이롭다. 그러니까 이 올바름을 굳게 가져가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천건에 있는 원형, 리정, 우주의 네 가지 덕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무망이라는 것은 크게 형통하고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로우니 기비정유생 그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 기자를 찾아보면 두 번째 뜻으로 만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여기서는 만약 올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있고 유생, 생이 재앙이라 그랬죠. 외부적인 조건으로 생기는 재앙을 재라고 하고 내 안의 원인으로 내부적인 원인으로 생겨나는 재앙을 생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주역에서는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분리유유왕 그러니까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건 함부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롭지가 않다. 이로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망이라는 거는 그 아래 위가 다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만물을 길러내는
그런 어떤 거짓됨이 없는 모든 것이 이치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당연히 그러면 아주 크게 형통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올바름, 이치에 따르는 올바름을 계속 가져가면 이로울 거고 거기서 만약 벗어나면 재앙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서 계속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구를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초구, 무망, 왕길. 초구효는 거짓됨이 없으니 무망하니 가면 길하다. 그러니까 이 초구효는 왜 거짓됨이 없을까요? 일단 우리가 위치를 봐야죠, 항상. 홀수, 초효의 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양의 자리에 양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발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망한 상황이니까 자기의 자리를 올바르게 지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상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가면 길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어떤 걸 취하고서 그런 태도로 가면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진꾀가 여기서는 전체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초효, 이효, 삼효 중에서 어떤 것이 움직임의 주체인가요? 양이 움직임을 나타내나요? 음이 움직임을 나타내나요? 양효죠. 양효는 우리가 중천건괴를 할 때 양효의 성질을 공부했잖아요. 그때 양효는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괴에서 움직임을 주도하는 거는 초효예요. 초효가 움직임을 주도하는데 자기 자리에서 올바르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길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6위를 한번 읽어볼까요? 6이 불경확 불치여 즉리유유왕. 좀 어렵죠. 그러니까 유기효는 경이 경작한다는 뜻이고 확이 수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경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수확을 하고 거두고 불치여 치는 이제 1년 묵은 밭 여는 3년 묵은 밭 그러니까 불치라고 하면은 1년도 묵히려고 하지 않았는데 3년이 묵었어요. 그러니까 밭을 묵히는 거는 왜 묵히는 거죠, 우리가? 곡식을 자꾸 길러내면은 지력이 다 빼앗기니까 그걸 이제 보충하려고 묵혀두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묵힐 생각도 안 했는데 3년 묵인 밭이 됐다는 얘기는 그 밭이 옥토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뭔가가 이렇게 내한테 뭐가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즉 리유유왕 곧 나아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한다면 나아갈 바가 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6이는 중정하잖아요. 중도 얻었고 정도 얻었죠. 굉장히 중정한 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거짓됨이 없는 상황이죠. 무망한 상황인데다가 이 효가 중정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최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 6이효는 그 중정한 자세 그대로 딴 걸 뭔가를 덧붙이거나 뭘 하려고 애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장하지 않아도 거두고 옥토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하면 이로운 거죠. 이러면 진짜 좋겠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경작하지 않고 거두고 1년 묵은 밭을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3년 묵은 밭이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인생에서 태양빛부터 시작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것 말고도 사실 뭐 내가 지금 어떤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온통 내 노력으로 다 내 걸리가 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자꾸 뭘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따지잖아요. 그래서 불경학 불치열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에는 관심을 안 두고 자꾸 없는 걸 나한테 없는 거 이게 왜 없지 하는 걸로만 자꾸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그게 망령됨이에요, 바로.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마음을 쓰다 보면은 많은 걸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걸 더 누리는 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더 이렇게 확장시키면 훨씬 더 내 삶이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오히려 거기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자꾸 그걸 이제 배제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더 나에게 주어져야 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눈길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뭐 이거는 각자 자기에게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저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오히려 내가 뭘 더 가져야 될까 말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뭐 적어 보면은 수없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발견해도 삶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6.3은 무망지제, 혹계지우, 행인지득,
의빈지제. 예. 6.3효는 진실무망의 재앙이니. 이 진실무망한데 왜 재앙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다음에 설혹 소를 메어 놓았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혹개, 개는 맬 개자거든요. 어딘가에 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우, 소를 메어 놓았더라도 행인지득, 행인이 지나가다 그걸 얻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에 이제 뭐 공동으로 쓰는 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다 이제 소를 메어 놨는데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의빈한테는 재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내가 뭔가를 특별히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약간 저도 처음에 이 무망계를 공부하면서 무망지제하고 무망지질, 오효에 있는 무망지질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무망한데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데 왜 재앙도 있고 질병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해석이 잘 안 됐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꾸만 어떤 뭐 무망하다든가 뭐 완성됐다든가 이런 뭐 완벽한 걸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는데 이 주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완성, 완벽, 끝이라는 건 없다고. 그러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또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만이 있을 뿐인데 쭉 달려가서 어느 지점에 딱 이르면 완성돼서 완벽하게 되는 어떤 결함도 없는 그런 걸 자꾸 제가 무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가 특별히 뭔가를 의도하거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재앙을 당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해일이 덮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냐 하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뭐든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추구해서 이렇게 가면은 정말 나의 어떤 행복한 가정, 뭐 행복한 어떤 나의 그 상태 이런 걸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게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이치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일직선상에다 뭘 놓고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까지 도달하면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거기서부터는 다 행복이나 그 완전 무결한 어떤 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를 이제 어딘가에 매놨는데 그 행인이 그냥 가다가 그냥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냥 의빈한테는 재앙인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해주는 말이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다. 이 이치도 말해줄 수 있는 거고 나 한 사람으로 봐서도 내 삶에서도 내가 또 그렇게 거저 얻는 게 있으면 또 내가 아무 그거 한 게 없이도 잃을 수도 있다. 이 이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무망의 때라면 내가 뭘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이치에 따라 내가 올바름만 굳게 지키는 것,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망교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좀 그런 이제 우리 이치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사효에서는 가정무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사효는 그러면 왜 가정이냐, 여기가. 이게 지금 자리를 보면은 어떤 자리에 온 거예요? 원래는 뭐가 와야 되는 자리죠? 예, 네 번째 자리니까 음효가 와야 되죠. 근데 구사가 왔잖아요. 구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리가 아닌데 왜 올바를 수 있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지금 무망의 괴이고 하늘의 어떤 천지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움직임의 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구사는 아래 위 괴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건괴에 속하나요? 진괴에 속하나요? 건괴에 속하죠. 건괴는 성질이 강건하죠. 예. 강건한데 자기도 강건해요. 근데 자리마저 강건하면 과도하죠. 그 움직임이 과도할 수 있죠. 자기가 강하고 건괴의 몸에 사효가 있는 건데 자리를 음한 대로 와서 그 강함을 좀 빼주는 그래서 올바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이. 그러니까 이게 이 주역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강함이 유함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올바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래서 허물이 없는 거죠. 자기 기질은 강함인데 자리는 유하니까 강함과 유함을 같이 쓸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올바를 수 있으니 허물이 없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호는 무망지질 물약유희 진실무망함의 질병은 무망의 병은 물약 물이 이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약을 쓰지 않으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처음 이거 보고 왜 무망인데 병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무망지제하고. 정의천의 주역에 보면은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주공이 이제 아버지 문왕이 죽고 이제 형민 무왕이 그걸 이어받아서 하다가 무왕이 이제 왕위에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나서 조카가 이제 어려가지고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려서 이제 주공이 섭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동생들을 다른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데 감독을 하라고 보내놨는데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동생을 한 명은 죽이고 두 명은 추방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그 무망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선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더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건 다 무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순임금이 묘족을 이제 다스릴 때에 묘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순임금의 통치하에서 그 밑에서 이제 뭔가 이게 이 순임금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자꾸 거기에 있는 리더가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후를 시켜가지고 그걸 좀 정벌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한 달 정도를 해도 도대체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이기라는 신하가 보다가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되면 덕으로서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올바르고 덕이라는 것은 이 무력이 미칠 수 없는 데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덕으로 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갔던 그 제후가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순임금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그때부터 방향을 바꿔서 이제 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치를 하니까 70일이 될 때에 70이라고 하면 주역에서 7번 6단계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잖아요. 그때 돼서 이 묘족들이 와서 항복을 했다, 복종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하나의 사례하고 아까 제 주공의 사례하고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는 덕치고 하나는 사람을 죽이고 내쫓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이쪽 주공이 한 짓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상황과 뭐에 맞게 정도의 그 올바름, 그 이치, 그게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걸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기가 정말 이 천하의 도를 바로 세워서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그 마음으로 주공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망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아까 이제 순임금도 그렇고 주공도 그렇고 자기의 뜻은 정말 진실됐는데 바깥에서 어떤 외부 세력이 계속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무망지질이라고 또 본 거예요. 무망의 병이라고 본 거고 그럴 때는 약을 쓰지 않으면 약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아주 그 의도적으로 뭔가를 과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를 조장하지 않으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석하기를 순임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해를 끼치고 계속 난동을 부리는 그 묘족을 억지로 교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무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순임금의 그 예에서 보여주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주공이 한 그 예는 보면은 거기서도 예를 들면 거꾸로 이거는 그냥 덕치라야 돼라고 하면서 그 위기 상황, 응급 상황에서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무망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로 거기에 맞게 어떤 행위를 이치에 맞게 올바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제 기쁨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아마 그 전자 순임금의 예가 더 확실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거기서 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거기 책에는 제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쭉 제 류마티즘을 치료해 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글을 썼었는데 제가 거기 써놓은 거는 뭐였냐 하면은 핵심이 백약이 무효여 가지고 아 이제 그냥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왔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아 내가 왜 내 몸을 탐구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아 이게 어떤 이치가 있구나 이 병에도 생로병사 흐름이 있고 나도 그 병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리듬을 탄다면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같이 굴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모르게 그냥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전 공부를 하면서 고전이 계속 그런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침뜸 이런 걸 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 다스리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약을 끊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약을 이제 끊은 게 이제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였냐 하면은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약에 의존해서 약에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제가 제 일상을 어떤 이 전체 이 자연의 리듬 이런 것과 맡겨 살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이 다 해결해 주니까 나머지는 통증이나 이런 걸 해결해 주니까 제 시간에 자고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든가 먹는 것도 가려서 무겁게 먹지 않는다든가 내 감정을 지나치게 쓰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약에다 그냥 다 맡겨버린 거죠. 제 몸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천지의 이치라는 거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약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걸 조금만 제가 과하게 해도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꾸 몸을 관찰하게 되고 그런 이치가 제가 이제 복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그런 걸 이게 이렇게 이치가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돼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뭐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자꾸 딴 데 의존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 삶과 내 몸을 돌보지 않게 되는 걸로 가게 되고 나중에 그게 너무 극한으로 가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자연의 이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모든 생명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걸 알아서 거기에 맞추면서 물론 심하게 내 몸이 균형이 깨져 있다면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근데 그것도 내가 그 이치 안에서 함께 이 약을 보조로 내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히 좀 느꼈고 물론 이제 이 류마티즘도 생로병사를 거쳐서 얘가 어쩌면 사이 단계로 들어왔을 수도 있죠. 한 4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 공교로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약보다가는 내 일상을 잘 조율하는 걸로 왔을 때 오히려 약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몸이 편안해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되게 무망지질 물약 유희라는 여기에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치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럼 우리는 이치대로 살아간다 이것만 생각하겠지만 이치대로 살지 않으면 이치가 아닌 다른 뭔가에 우리가 자꾸 의존을 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구효는 무망행, 유생, 무유리. 상구효는 이제 진실무망한데 지금이 이제 무망함, 진실 정말 진실돼서 이게 지금 무망, 거짓됨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죠. 거기에서 그냥 올바름을 지키면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거기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그러면 재앙이 있어서 이로운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현대인들이 가만히 있는 걸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걸 되게 힘들어 하죠.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죠.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막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중첩돼서 이게 돌아가는데 그걸 나라는 어떤 존재가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 수많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조율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고 삑사리가 나는 거죠. 근데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그래라든가 아니면 쟤가 이상해서 그렇다든가 뭐 어떤 조건이 아직 지금 안 갖춰져서 그렇다든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망행, 유생, 행유생. 우리 뭐지 행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이 오히려 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로운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조금 이제 알려주는 게 천리무망의 상구효. 라고 볼 수 있죠. 이 무망의 상황은 쭉 어떤 이치의 올바른 이치를 따라서 쭉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상구잖아요. 그 끝에 왔어요. 끝에 와서 이 구라는 양효는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끝에 왔으면 이제는 정지를 해야 될 텐데 뭔가 멈춤이 필요한 때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더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재앙이 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지예계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괴상을 보면 위에 뭐가 있나요? 상괴가 뭐죠? 진괴죠. 진괴는 이제 우레고 그 움직임을 상징하는 거고 밑에는 뭐죠? 곤괴. 곤괴는 이제 뭐 순응한다. 땅의 의미를 갖고 있고 포용하고 뭐 순응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치에 순응하며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아까 제 거는 진괴가 밑에 왔고 건괴가 위에 있었고 요거는 곤괴가 아래에 있고 진괴가 위에 왔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이 진괴의 초효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몇 효예요? 예괴 전체로 보면 몇째 효죠? 진괴의 초효가 4효죠. 네 번째 효가
땅을 쭉 뚫고 딱 나온 것처럼 보이죠. 곤괴를 다 통과해서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곤괴가 딱 끝나고 움직임이 시작할 때 딱 나온 거죠, 얘가. 이제 옛 사람들은 아마 이게 우레가 겨우내 이제 땅 속에 있다가 땅을 딱 뚫고 이렇게 봄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천지를 흔들어 깨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 열광 이런 의미를 가져왔거든요. 주역은 항상 그 자연의 이치 거기에서 이제 어떤 윤리나 우리의 인간 삶의 모습을 도출해내니까 그래서 이제 우레가 땅 속에서 딱 나왔어요. 나오면 땅 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딱 나온 그 우레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열광하는 거죠. 막 호응을 막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열광, 기쁨은 그런 거야라고 이제 사람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레가 딱 땅을 뚫고 나오니까 막 나와서 막 흔들어 깨우니까 모든 만물이 막 좋아라 하면서 이제 피어나는 그 봄의 모습, 봄의 만물이 막 피어나면서 그냥 그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이 이제 열광, 기쁨인 거죠. 그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열광, 기쁨, 즐거움 하면 떠올리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 형상이. 열광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막 열광하잖아요, 우리. 그런 게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천지가 깨어나는 그 봄의 모습, 거기서 열광, 기쁨 이런 거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뇌지혜를 만들었겠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다 까먹었고 그래서 이제 열광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비슷비슷한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구사가 아까 전에 철뇌무망에서 그 뇌 아래에 있는 초효가 움직임의 주체였듯이 여기는 구사효가 이제 움직임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의 주체를 보고 다 이제 기뻐하면서 호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의미인데 그다음에 이제 괴명이 예잖아요. 이 예라는 거는 즐겁다 이런 뜻도 되고 예비하다, 방비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한자는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상관없을 것 같은 의미가 한 글자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따지면 그럼 즐겁고 기쁘고 열광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예비하고 방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즐거움과 기쁨과 열광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아까 제 괴상을 봤을 때도 천지의 막 이치에 순응하면서 겨우내 땅 속에서 이제 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게 탁 터져 나오면서 어떤 기쁨, 열광 이런 걸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제 내지 예계라는 괴상과 이제 괴 이름이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그런 걸 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전체를 쭉 보는데 도움이 돼요. 괴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리건후 행사. 열광인이 제후를 세워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이롭다. 갑자기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동원하는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어떻게 해설을 하셨냐 하면은 나라를 세우고 많은 군중을 모이게 하는 그런 데에는 이 천지 이치를 따라서 움직여서 사람들이 저절로 스스로 조화로움을 이루고 즐거워해서 따라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거를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나온 것 같아요. 제후를 세워서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이유가 다른 모든 만물이나 어떤 세상사 이치가 그렇지만 자칫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이 군대 동원조차도 이치를 따르지 않고서는 이롭지가 않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이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끊임없는 어떤 인내 내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보는구나. 단번에 건너뛰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땅을 다 뚫고 나오는 거니까 사효가. 그렇게 일단은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초육 한번 읽어볼까요? 초육, 명예흉. 이 명자가 무슨 명자죠? 울명자. 그러니까 소리를 막 내는 기쁨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흉해요. 기쁨은 내 안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건데 이 소리라는 거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효잖아요. 초육. 초효인데 초육이다 보니까 제자리에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는 원래 뭐가 와야 돼요? 구가 와야 되죠. 근데 초육이 왔잖아요. 그리고 중을 얻지도 못했죠. 그런데 얘가 누구랑 호응을 해요? 예, 구사죠. 근데 구사가 여기 이 전체 예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예요?
움직임의 주체죠. 기쁨과 열광의 주체예요. 이 구사효로부터 기쁨이 비롯돼요. 그러니까 걔랑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약간 초육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좀 약간 바람이 든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는 지금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구사와 짝이 되다 보니 구사의 그걸 자기 것인 양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막 소리를 내요. 아, 정말 즐거워, 즐거워, 기뻐, 기뻐, 막 이러면서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소리를 명예라고 여기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흉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터져 나오는데, 자기는 아무런 것을 과정을 밟지 않고서 그냥 그걸 쳐다보면서 그것이 그냥 곧 자기 것인 양, 내 기쁨인 양. 우리가 좀 그러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막 좋은 얘기 들으면 그게 막 내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위 한번 읽어볼게요. 6위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일단 자질 자체가 자기가 유한자질이죠. 그리고 어디에 왔어요? 음의 자리에 왔죠. 이효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정을 얻었죠. 바르죠. 자리가 바르죠. 그리고 위치상으로 관계로 봤을 때 가운데 자리죠. 그래서 이런 표를 중정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 중정함의 덕은 뭐냐 하면은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 가운데에서 전체 상황을 다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 그런 거니까 구사로부터 기쁨이 비롯되는 거고 구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단계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유기는. 중정한 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개우석 개는 이제 절개할 때 그 개자니까 돌과 같다. 절도가 돌과 같아서 부종일, 종일이 걸리지 않는다.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종일이 걸리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올바르고 길하다. 이렇게 된. 그럼 도대체 뭘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하는가? 초육은 자기가 뭘 한 것도 없으면서 구사와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쳐다보면서 그냥 기쁨이 곧 자기 것인 양 나대잖아요. 근데 이 유기는 보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호응하는 관계가 누구예요? 육오죠. 육오와 호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호응은 어때야 된다 그래서 둘이 관계가 음양이어야 되는데 음이잖아요. 그래서 유고하고도 호응이 안 돼서 뭔가 그 기쁨을 뭐 어딘가 쳐다보고 뭐 할 상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그냥 중정한 자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이 기쁨의 때이긴 하지만 내가 저 기쁨이 내 건 아니야. 저거는 구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루 빨리 여기서 떠나서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내가 기쁨 속에서 막 파묻혀 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서 떠나서 내가 갈 길을 올바르게 가야 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종일이라는 것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기쁨에 빠져 있는 그것이 하루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도가 돌과 같아서 뭔가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기쁨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래 초효를 보니까 좀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만 하고 있고 위에 3효를 보니까 얘는 뭐 나보다 좀 앞서 가긴 갔는데 뭔가 위태로워 보여요. 자꾸 이제 바로 이제 구사가 눈앞에 있으니까 곧 자기 것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막 거기서 막 구사한테 아첨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보니까 아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그만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 이리저리 살펴봐서 중간에서 그런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미를 알아채는 존재인 거죠. 이 유기는. 이 주역에서는 기미를 알아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뭔가 내게 막 그 좋은 일이 오고 어떤 기쁨 속에 있을 때도 슬쩍 스쳐 지나가는 뭔가 낌새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게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나치잖아요. 대체로. 왜냐하면 지금 이 누리는 기쁨을 중단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즐겁고 이러는데 뭔가 슬쩍 스쳐가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기쁨에 빠져서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 슬쩍 스쳐 지나갔던 어떤 낌새 그걸 놓치는 바람에 내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걸 막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 유기는 그런 기미를 알아챈 거죠. 이 아래 위를 보면서 전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는 게 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데 구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냉철하게 돌같이 그게 절도가
굳고 냉정해서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존재. 그다음에 6.3은 보면은 이제 초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왔어요. 이제 기쁨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6.3 우예 회 지유회. 우예라는 건 우는 우러러 보면다는 건 위에 쳐다본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좀 아첨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우러러 보면서 구사처럼 나도 빨리 기쁨을 누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좀 급하게 내는 것. 그러면은 후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예 회. 근데 지유회.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중천 건괴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3효, 4효는 그냥 1, 2, 3을 가는 것처럼 3, 4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괴의 몸이 달라지는 거라서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곤괴를 다 뚫고 딱 이제 진괴로 올라갈 때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3효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효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도약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의 한 걸음은 지금까지 걸어온 한 걸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굉장히 힘들겠죠.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머뭇거려요.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려도 지유회, 머뭇거려 지연시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체해도 후회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걸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아첨하거나 이래도 후회가 있고 거기서 머뭇거려도 후회가 있는 어떻게 해도 후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그거죠. 아, 구사효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전체 예괴는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건가를 알게 해주고 그럼 거기에 이르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3효는 그 상황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이제 구사효의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구사효를 보면서 그걸 터득하지 않으면 구사효의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기를 아첨하거나 지체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간다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사효는 한번 읽어볼까요? 구사, 유예, 대유득, 물의 붕, 합잠. 유예, 비롯할, 말미암을 유니까 기쁨이 여기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기서 비롯된다. 기쁨이 말미암는 그 효니까 대유득, 크게 얻는 것이 있다. 근데 물의,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받지 않게 행동하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모두 이렇게 모인다. 합은 이제 딱 이게 뭉쳐진다. 모두 뭐 이런 뜻이니까 잠은 비녀 잠자. 비녀가 이제 머리를 딱 묶어서 딱 모으잖아요. 머리카락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주는 게 비녀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크게 얻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면은 내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어떤 이치를 탐구하고 그런 어떤 덕성도 기르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얻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면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얻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대유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의심받지 않으면 친구들이 와서 다 모인다, 친구들이 다 따른다,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 기쁨이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고 크게 얻는 것이 있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 더 어울려요? 이 사효가 아니라 몇 효에 어울리는 언사예요? 5효죠. 그러니까 5효에 더 어울리는 언사인데 4효한테 이게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원래 힘을 행사해야 되는 존재는 5효인데 5효는 보니까 6호예요. 아주 유약한 군주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신한테 이 모든 힘이 모이는 거죠. 그렇게 될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은 원래 해야 되는 군주가 할 때는 마땅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군주가 아닌 대신이 그 역할을 할 때는 대단한데라고 하고 열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의심을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받지 않으면 친구들이 모일 거다. 너를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의심받지 않게 행동하면 그럴 거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모여오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다시 자기들의 벗들을 다시 모아서 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이 구사효는 백성들이 이 기쁨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구사효의 이 유예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고, 우리도 흔히 이렇게 하죠. 뭐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났을 때도 그 스승에 열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열광에 같이 갈 수 있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6호는 한번 읽어볼까요? 6호 정질 항불사, 올바르되 질병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올바르되 질병이 있어라고 해석을 하니까 약간 좀 해석이 잘 안 돼서, 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정이라는 말 이 뜻에 늘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늘 곧게 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의미가 함께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질병이 있어라고 해석하는 게 이 전체 상황하고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늘 질병이 있어서 항상 앓지만 불사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럼 왜 늘 아플까요? 이 유고는 누구를 보면서 제가 계속 이게 아플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부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니까 저게 나한테 와야 되는 열광과 이건데 자기한테 안 오고 저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건 유약한 군주잖아요. 이 기쁨과 열광의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기쁨의 근원을 탐구하고 내가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돌같이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유약해요. 그래서 중을 얻긴 했지만 자기 자리에 오지를 못했고, 그 기쁨이나 이런 것이 주는 쾌락을 물리치고 내가 내 정신을 차릴 만큼 강하지를 못해요. 유고이기 때문에, 음의 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군주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 구사한테 몰리는 이 열광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아파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죽지는 않는 거죠. 가운데 중을 얻었죠. 그래도 중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늘 그냥 앓으면서 그 쾌락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왕조의 마지막에 가면은 좀 약간 방탕하고 이런 군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군주가 주로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쁨이나 이런 데 그냥 열광하면서 빠져가지고 그런 존재인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자리에 그냥 오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게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해야 하고, 그런 것이 내게 갖춰지지 않을 땐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강의든가 담론이 강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 주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리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자리는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한 70% 정도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래서 그 나머지 공백은 내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걸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고, 그것을 꽉 찬 자리에 가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하고 좀 통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자리에 오르는 걸 목표로 삼는데 그 자리를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취했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 그 이치에 따르지 않았으면서 오는 자연의 어떤 순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아까 전 무망, 거기서 벗어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힘겨움, 흉함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육 한번 읽어보죠. 상육 명예성유투 무구. 예. 상육효는 기쁨에 빠졌으니,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해석을 했는데, 성유투 기쁨에 빠졌으니 명예성, 성까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명예하고 성하고 유투 무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은 이제 어두울 명자잖아요. 기쁨이 어둠에 빠졌다는 얘기는 기쁨 속에 푹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기쁨에 푹 빠졌 것이 성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말로 하니까 이상한데, 기쁨에 푹 빠진 것이 그냥 완성됐다 이 얘기는 기쁨에 푹 빠져버렸다 이 얘기죠. 그런데 투가 이제 변화한다는 뜻인데, 변화가 있으면 무구하다.
그러니까 기쁨에 빠졌으니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렇더라도 변하면 거기서 변한다면 허물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상육이니까 음유하잖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유한자죠. 음유한 자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위에 이제 이게 있는 거잖아요. 상육이니까. 그래서 예괴 전체의 끝자리에 있는 거죠. 기쁨의 끝자리에 있는 거라서 이 기쁨의 끝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기쁨의 극한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기쁨이란 쾌락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그냥 그 속으로 그냥 빠뜨려 버리는 성질이 있는 건데 그 끝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가 아니라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치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약한 자니까 기쁨에 빠져버린 자라서 그냥 방탕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이 존재도 그러니까 육오는 그나마 중을 취해서 자리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육은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방탕함으로 가버리는. 그렇지만 거기서도 변한다면은 무구하다. 변할 수 있다면 무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예괴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기쁨, 즐거움 이런 거는 좀 초육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한다든가 약물을 흡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즐거움, 뭐 열광 이런 것들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디선가 가져와서 외부에 뭔가를 가져와서 빨리 그걸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으로 그냥 환각 상태를 누리려고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가깝게는 뭐 성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우리 그 동의보감에서는 보면은 이 오장육부하고 이 얼굴이 다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것의 오장육부의 기운하고 얼굴의 어떤 크기라든가 뭐 이게 눈, 코, 입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간기가 약하다 이러면은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간기가 약할 때는 이 눈이 좀 작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작아서 간의 기운이 많이 안 나가게.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약간 보존한다 그래야 되나? 그 기운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눈이 작은데 그냥 눈을 찢어가지고 이게 크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이 간하고 내 간 기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장육부를 내가 잘 다스려서 일상의 내 생활을 잘 조율하고 섭생을 잘 해서 오장육부를 조율하면은 뭐 예쁘고 어쩌고를 떠나서 일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이 가는 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 초육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뭔가를 내 안에서 나와서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바깥에 걸 가져와서 억지로 뺏어오거나 뭘 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기쁨과 즐거움 이걸 어떻게 내가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이 내지의 깨가 좀 생각거리를 많이 주더라고요. 구사를 통해서는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이 같은 경우는 기쁨이 왔을 때 그 기쁨을 내가 어떻게 대할 건가 라는 걸 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 주는 그런 괴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런 단계를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미당에 제가 왔을 때 저도 되게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아프다가 이제 찾아서 길을 오다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동의보감이나 뭔가 이렇게 듣는 소리들이 저를 되게 좀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도덕의 계보라는 거를 읽을 때도 도덕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원래부터 그런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만들어졌구나.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되게 좀 거기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제게 오면서 되게 막 기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게 아마 초육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말하고 그럼 친구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막 말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얘들이 별로 귀를 안 기울이네 이러면 이제 말을 닫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뭘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다가 이제 이 3단계 같은 경우도 뭘 좀 하다 보면 막 처음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새로운 걸 만났으니까 처음 뭔가를 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진도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뭐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에 뭔가가 또 펼쳐지는데 여기 63 같은 경우에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 다음 한 발을 내딛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대체로
중단하거나 좌절하거나 딴 데 눈을 돌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질적인 도약이 일어날 때는 꼭 힘든 어떤 상황과 끊임없는 수련, 그 중천건괴에서 삼효, 종일건건, 석척약려 하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거쳐야지만 치도를 해보는 용이 나올 수 있고 하늘을 나는 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글쓰기 공부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글쓰기 단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할 수 있고, 뭐 사회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오효 군주의 자리에 간다고 해서 기쁨이 지속되는 건 아니다. 늘 아파서 골골거리고 스트레스 만땅일 수 있다. 이걸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좀 그렇게 이걸 조금 우리 생활에 좀 적용해서 해석하거나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없이 많은 말들을 이 두 괴에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하고 선생님들은 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보시고, 근데 그 해석이 이제 주역의 그 코드, 규칙, 뭐 이렇게 중정이라든가 음량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걸 근거로 삼아서 해석을 한다면 그건 어떤 해석이든지 그냥 용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있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그 구멍들을 좀 채워가는 게 또 주요 공부인 것 같기도 하고.